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묵음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입으로는 천사와 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로는 회개를 잘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찢지 못한 형식적인 회개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신년 부흥성회와 3일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라는 뜻깊은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열심을 다하여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강릉도성의 장자교회로서 복음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제5대 안경록 목사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만세운동을 거울 삼아 시대적 소명인 구국기도회도 우리 교회로부터 불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경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역사의 흐름도 그와 같아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나라가 있게 하옵시고 교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세계 영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혼란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60만 국군 장병들을 축복하셔서 십자가 군병되게 하옵시고 2018 동계올림픽도 강릉 지역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리교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오늘 저녁 7시에 월드비전 주최로 김태희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7시입니다. 노인대학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에 개강합니다. 남지방 남손교회 개사회 화요일 날 6시 반에 늘만락교회에서 모입니다. 아브라함 남손교회 올해 3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청여손교회 올해 2시 반에 나무그늘 카페에서 모입니다. 군선교에서 하조대 소초를 의문하는데 목요일날 12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웨슬레 전도대 금요일날 강남교회에서 모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2교구. 오늘 점심은 윤석호 목사님, 조난영 사모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학교 이번 토요일 10시부터 개강합니다. 등록 안 하셔도 오실 분 오시길 바랍니다. 주 5일째 수업이 되면서 아동부, 중고등부, 토요학교를 교회에서 개교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 교회에 오시면 되는데 그 과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비 올 때, 눈 올 때 더 조심하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군선교회 영동지회가 전국 모범지회상을 서울 총회에서 받았습니다. 오죽향 식당 확장 이전 최우철 권사님, 문미라 권사님 하셨습니다. 손달식 집사님, 최순덕 권사님 자혼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미엔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황창구 집사님 아산병원, 최강규 집사님 아산병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10일, 다음 주 12, 14, 15, 다음 주 16, 17, 18, 17, 16, 15, 금요일 14, 토요일은 54 남손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 분포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게 흔들리던 마음도 잔잔해지고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이 기도문은 평안할 때 나온 게 아니고 가장 참담할 때 나온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권이 강화돼서 이제는 안심했을 때, 그때 반역을 일으키죠. 그것도 자기 자식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원체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예측 못해서 갑자기 닥쳐드는 그 반역 때문에 정신없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 참담한 지경에 있을 때 한 기도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절망적이고 기가 막히고 분하고 두렵고 도대체 엉켜서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한 상황인데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런 안정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보고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런 잔잔하고 아름다운 기도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겁니다. 이미 마음도 영혼도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쁠 때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안정이 돼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자기 형편도 안정이 되고 왕권도 강화됐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죄가 생겼죠.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저쪽 밑에서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무작정 불러다가 범했지 않습니까? 큰 죄죠. 알고 보니 자기가 아끼던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으려고 했더니 덮어지지 않으니까 그 장군을 최전쟁 전방에 내보내서 전쟁 중에 전사한 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겁니다. 이게 죄가 죄를 낳죠.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서 밝히신 겁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너는 양이 100마리나 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 손님 대접하냐? 그러면서 책망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이 이미 견고한 권력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누르면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큰 죄를 지었는지를 통철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의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침상이 썩기까지 하나님 앞에 토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이 바닥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바닥 밑까지 내려와 있어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잘못인 것을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 앞에 왕권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힘이 권력이 있을 때는 조용히 숨죽이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던 시므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평안하게 살게 두었는데도 마음속에 꽉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다가오니까 팍 튀어나와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와 욕설을 보내놓고 그리고 흙을 던지면서 욕을 하니까 도망가던 중에 요압 장군이 내가 올라가서 저놈의 목을 치리까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만둬라, 그만둬라.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그것을 보고도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원통하다 여기질 않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증오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키우지 않느냐?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이게 왕들이라는 게 본처가 왕후가 있고 처첩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 배다른 형제들 간에 자식들 간에 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못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사모해서 그를 끌어들여다가 간통을 합니다. 그게 형제지간에 근친상간을 저질러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나요.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아버지가 이 문제를 좀 깨끗이 벌할 건 벌하고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둘 다 자식이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것을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의 친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죠. 이 맺힌 한이 자기 형제인 암논에게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수의 칼을 갈다가 절치부심하고 몇 년을 조심해서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참담한 일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보고 다윗이라고 말을 할 게 없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죽이다니.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할 말이 있죠. 여러분 100%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100%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겠지만 일방적인 잘못은 참 뽑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때 다윗은 다윗대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가슴속에 증오를 키우면 이게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 잘못이다. 시작이 내 잘못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이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그 반역의 사건이 있는 곳에서도 증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억울하다는 말이나 밉다는 말이 없습니다. 증오가 증오를 더 굴려서 크게 만들고 미움을 크게 만들면 이것을 풀어갈 길이 없는데 증오가 없는 곳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 여기에 증오와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원인을 내 부족함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면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어느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별 병이 아니거든요. 수술도 잘 됐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환자는 잘된 수술에 회복이 아니라 거꾸로 자꾸 악화됩니다. 시술도 완벽했고 병도 그리 심각한 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주치의를 비롯해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의료진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던 도중에 의사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환자를 찾아갑니다.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 앞에 딱 둘이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수술을 도왔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마취 상태에 있던 선생님께 제가 심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환자가 눈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진실한 의사를 만나게 된 것이 저한테는 참 행복입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굳이 귀담아 듣지 않고 스쳐가는 말일지라도 말들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정면에다 대고 하물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용서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소멸되는 겁니다. 미움이 있으면 상처를 더 깊게 하지만 용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서 상대방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나도 치유합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불안하고 마음이 험악해지고 그리고 살기가 어려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살기 대신에 평화가 있습니다. 살기 대신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속에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신뢰가 들어가 있냐? 성경에 의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느 곳에서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고 옛날 어릴 때의 목동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다윗이 목동일 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있는 곳에 가지요. 그곳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구척 장신이 창 하나를 들었는데 배틀 같은 창을 들고서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오금이 졸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아직 정식 군대 나갈 나이가 안 됐어요. 20세 이상이 돼야 군대 나가거든요. 이제 15살 이상 정도밖에 안 된 나이가 내가 나와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린 다윗은 목동의 현장에서 사자와 곰이 양을 채갈 때 쫓아가서 쳐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미쳤든지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금이 저려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서 잡아서 수염을 잡고 쳐주겠대. 그만큼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옛날에 목동일 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사자와 곰 앞에 나섰던 목동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내려놓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그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주로 서울,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거주하셨죠. 근데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로 내려가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선교를 하신 지 1년쯤 되셨어요. 한국말도 떠듬떠듬 배웠죠. 근데 한국 온 다음부터 닭 요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한국 와서 닭 요리를 못 먹었어요. 어느 날 장날에 나갔더니 장에 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씨암탉 한 마리를 샀어요. 사긴 샀는데 자기가 직접 요리해 본 적은 없어. 그래서 본대로 어떻게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생으로 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생으로 털을 뽑히는 닭이나 뽑는 선교사님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나는데 뽑다가 땀을 닦다가 탁 놓쳐버렸어요. 반쯤 털이 빠진 닭이 확 도망가는데 뒤쫓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쪽에서 한국 사람 하나가 오니까 이거 도대체 이 닭을 어떤 닭으로 표현해야 될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단어를 전부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 코트를 입고 나간 병아리 모친을 보셨습니까? 그 얘기 알아듣겠어요? 이게 단어라고 그래서 막 읽는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하면 병아리면 병아리. 근데 반이 뽑혀서 복잡해. 복잡할수록 표현이 어려워요. 자, 지금 어떻게 엉켰습니까? 어디서부터 엉켰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안다고 이거를 나열해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문제예요. 절박한 문제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탓이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증오가 생길 텐데, 나 때문이다. 그러니 증오가 생기질 않죠. 그리고 왕권을 내려놓고 나이도 내려놓고 어린 벌거숭이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기서부터 엉켰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꼭 죽을 자리였습니다. 꼭 죽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혼란한 나라도 다시 살았습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이 더 이상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가 후대 왕을 세울 때 지혜로운 왕을 세우지, 정말 지혜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지, 사람을 보는 안목도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밑에 내려가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나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나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자리가 가장 불안한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미래적 고백이 나옵니다. 현재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현재는, 여기에는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현재, 언제나 믿음의 현장,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시고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질수록 영안은 어두워지는데 저희들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고침받게 하시고 세상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권윤영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유호성 집사님 배우자구먼요. 결혼 참, 노총각 결혼하라고 기도 얼마나 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극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극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허히 아래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원인이 나부터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진솔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빈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함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가치관이 혼란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는 우리의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사업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경제적 활동의 자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여 붙드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강릉 이 영동 땅을 복주사 믿음의 복된 성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도 높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후에 더더욱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도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신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바른 목표를 갖고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상생의 정신이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보다 국가의 이익이 먼저 하게 하시고 자신보다 백성의 이익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국방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젊은이들의 정신 속에 십자가와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땅에 탈북 사태가 일어나야 살 만큼 고통스러운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북송을 앞에 놓고 불안해하는 저 백성들의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멀리 해외의 객지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깊숙한 가슴 속에 강릉 땅에 사는 이 영혼, 이 민족, 북한의 동포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계 산지로 나간 우리 민족, 우리 복음을 들고 나간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